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22쪽에 있습니다. 신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통해서 거대한 추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비로소 추수의 계절이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수를 할까요?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제곡물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확량은 사상 최대치인 23억 3,200만 톤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는 28억 톤, 수요는 28억 톤이니까 여전히 많은 양의 곡물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추수를 가져다 줘요. 엄청난 추수를 가져다 줘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는 걸 아시지요. 그래서 인생도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황혼역, 5, 60대 중년이 되면 이제 왠지 쓸쓸해지고 내 인생이 남는 게 뭔가 하고 한 번쯤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인생은 말이죠, 정말 남는 장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는 게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의미가 없죠.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미 같은 인생이고, 하나는 개미 같은 인생이고, 하나는 꿀벌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거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 거의 유익을 주질 못해요. 오히려 지나가는 새들까지도 이렇게 거미줄에 잡아서 먹기도 하고, 벌레들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그냥 해충의 대명사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해충들도 잡아먹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익한 점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현상적으로 보면 거미는 남에게 도움을 안 준다 이거예요. 오히려 해를 끼치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개미 같은 존재는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남에게 해도 끼치지도 않고 유익도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개미도 많은 해를 끼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현상적으로 보면 자기 일에만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인생만 잘 챙기고 사는 사람을 개미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근데 꿀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도 열심히 꿀을 모아서 먹고 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꿀벌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거미 같은 존재일까요? 개미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꿀벌 같은 존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가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들 그리고 이 별들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별들도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도 계절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도 계절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추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의 낫을 가지고 이 우주의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심는 것과 또 추수하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세 종류의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추수는 각기 다 관련이 있어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추수냐면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익는 과일들이 뭘까요? 봄에 여는 이 딸기나 이런 건 과일 아닙니다. 그냥 열매 채소예요. 수박도 열매 채소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6월 달쯤 있게 되는 자두가 첫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두 제일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숭아도 있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무화과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열매로 확정되시고 인정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렇게 추수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의 모든 기준은 부활입니다. 부활. 어떤 고난도 견디고 가을이 되어서 새로운 열매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종의 부활의 현상과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 얘기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 얘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시작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추수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창조가 계획되어져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추수가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인간 창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 보면 만유를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에베소 1장 10절과 4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만유를 통일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이만이나 그 어떤 교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중심에 계셔요.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바로 이 우주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추수,
부활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비가 와도 기분이 나빠도 행복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돼요.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끝나요. 그걸로. 자, 이것이 바로 첫 열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첫 열매 대신 예수님. 그런데 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열매, 다음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도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한 열매로 맺어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를. 그냥 설익은 그 몸뚱아리만 덜렁 하나님께 열매라고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잘 익고 정말 넉익은 우리말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열매고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는 다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알곡이 되어 갑시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실한 곡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인생의 열매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냥 설익은 아니면 벌레 먹은 과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잘 익은 과일로 잘 익은 추수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지 고민되잖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돌연사 증후군으로 죽을 뻔한 그때에 병원에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응급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야 죽는 건 두렵지 않다. 정말 죽는 건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근데 계속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건 내가 이대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좀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정말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하면서 조금은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는데 뭐 입원까지 해서 암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언도 써놓고 죽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교회와 가족들이에요. 잘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내 인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살으래요. 그냥 더 살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잘 익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잘 익어드려야 돼요. 그래 도대체 그 잘 익어드린다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뜻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불신자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처음 열매라고 한 겁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된 겁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 그전에는 죄인이고 버려진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자. 양자라면 법적인 권한상 친자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게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인생이 빛나. 어쩜 저렇게 멋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성으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이고 예배 때 드려지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타고난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머리가 있잖아요. 그 참 못된 성질머리. 이것은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새 사람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려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열매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성품이 곧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못난 인간도 견뎌내는 힘이 바로 이 성품이에요. 그 아주 까칠한 인간도 견뎌내는 힘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인간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도 견뎌내는 게 이 성품이에요. 아주 악조건의 환경도 견뎌내는 게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만 탓하다가 원망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고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되어져야 인생을 일구어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들을 일구어 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가 열매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자기 인생을 꽃피우면은 하나님께 열매가 되질 못합니다. 그냥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면 그건 영원히 빛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것은 그냥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불신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믿는 초등학생 수준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최소한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없는 거 있는 거. 요즘 뭐 국가에서 다 대준다더라고요. 그냥 옷만 자기가 사 입고 오면 된다든가.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그러더라고요. 다 대준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막. 그리고 대학교도 요즘은 이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나중에 취직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공부하는 못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놀라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대학도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님에게 좀 힘들게 어려워서 취직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나 취직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효도도 할 줄 알잖아요. 자기 삶도 꾸려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또 생산하고, 그래서 자녀를 또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인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내 인생 챙기기도 바빠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은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맺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예요. 내 자신의 열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맺는 또 다른 영혼의 열매예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명언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먹고 끝날 거예요. 진짜 진정한 열매는,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때 제2의 거듭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1의 거듭남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듭남은,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2의 거듭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목자도 되고 목장도 운영하고 막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디다고, 조금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예수 잘못 믿나,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나, 안 그렇습니다. 더딜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확신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다른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도 정말 충실한 열매가 되어 드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럽 일대와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북아프리카는 안 갔군요. 스페인까지는 갔지만, 근데 하여튼 정말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사도들이 계셨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성경의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신약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놀라운 업적을 남겼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사는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내 인생만 챙기면 그것 자체가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다른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면 내 영혼도 꽃피고 행복하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 것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서는 죽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이미 죽으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정말 이거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정말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꺾꽂이해서 여기다 던져놓으면 저절로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또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잘 섬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 볼 때 뭐 그런 말 듣잖아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잘 먹고 잘 살겠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께 해야 될, 예수님께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풍상이 닥쳐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 기간도, 그 어려운 기간도 넘어가고 어느 날 보면은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그런 공감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해산의 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 변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렸는데 딱 전도하자마자 막 딱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막 외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 막내는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스스로. 뭐 간호사가 뭐 반지도 무슨 색 끼었는지까지 다 기억한다고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태어날 한 사람을 키우기까지 온갖 고생을 해요. 영혼은 더 그러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잘 변화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장을 운영해보고 그러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제가 오죽도 막 열변을 토합니까?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좀 인간이 그런 면도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을 갖죠.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돌보다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더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다 겪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키우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리려면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 가고 또 다른 영혼을 열매 맺게 해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면 이 해산의 수고 꼭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애 낳고 나면 또 즐겁잖아요. 지난번 말씀처럼.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키우고 나면 또 보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보상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커준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너 키웠으니까 나 먹여 살려. 이렇게 나오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키운 것 자체가 큰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영혼을 돌보면 그런 큰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농부의 심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불구하고 농부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제 갈 길을 가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막 이런 세상 공산주의도 만들고 또 막 동성 연애자들이 판을 치려고 하는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 천국은 누가 상속받느냐?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상속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좀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뜨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딱 합쳐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겨우 믿은 분들은 겨우 구원 받아요. 지옥은 안 가. 근데 천국은 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상급은 또 못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은 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차이는 없지만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을 상과 우리가 받을 상이 똑같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기본적인 상도 있지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욕망을 가져야 돼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그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분이 바뀔 수 있고, 신분이 바뀐다면 좀 이상하지만 수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상급의 수준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땅은 정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거대한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추수를 목적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 감사하면서 세 종류의 추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혼들의 VIP 영혼들의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